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소속감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가, 지역, 사회, 직장, 친구, 교회, 가정, 이런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요, 거기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나 혼자 살고 싶다 라고 하는 말들도 자주 하지만, 실제로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인간은요, 외로워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서라도 사람은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진정한 안식을 느낄 수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 아무리 즐거운 것을 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리 성공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는 안식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때 거기에 안식이 있었다라고,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걸 했었죠. 젊은 나날 방탕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즐겨봤고 모든 것을 먹어봤고 모든 것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룻을 만나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압으로부터 온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계속해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남아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룻은요, 하나님에게 속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고 싶었습니다. 영구적으로 거기에 소속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딸로, 모압의 여인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했고, 엘리멜렉의 그 집의 룻으로, 이스라엘의 딸로, 하나님 백성에 속한 존재로서 속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 속하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뭔가 뒤틀립니다. 뭔가 어긋나요. 뭔가 맞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 살수록 뭔가 어색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안식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길이 안식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보아스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집을 받도록 룻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진 복음, 구속사적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안식의 길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주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자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안식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네가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나오미는 룻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 안식은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고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창조와 연관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분해 놔서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그날도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완성,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요, 그 완성된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케 하시고 그 완성케 하신 축복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안식은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휴식이 없었습니다. 노예가 무슨 휴식이 있습니까?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쉬지 않고 애굽의 건물들을 건설했고요, 그 도성에서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계명을 주시기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쉼의 휴식을 주셨습니다. 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언약 안에서 쉼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정리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새 창조의 과정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새 창조해 나가시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안식을 맛봅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이 있구나. 여기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평안의 맛을 본다고요. 안식의 맛을 본다고요. 그리고 그 창조가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주중에 하던 일을 다 그치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요, 그런데 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안식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룻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이제 추수한 보리를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쌓아둔 곡식을요, 지키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이 때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사시대는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것을 약탈해가는 시대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도둑질이 그냥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고 탈곡을 해나가면요, 지켜야 돼요. 주인과 종들이 밤새 도둑이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을 자게 될 때 이제 묘안을 나오미가 룻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멘. 룻에게 너는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 향수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향수를 바르고 보아스가 눕는 곁에 너도 누워버려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젊은 처녀가 들어 눕는 것,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건요 고대나 지금이나 민망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시대가 요즘에는 그런 뭐 성적으로 이런 남녀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시대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자고 있는데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옆에 이불 덮고 같이 누는다는 것은 굉장히 민망한 일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얻기 위한 의도라 하더라도 이것은요 정숙한 여인이 할 일이 아니죠. 당시 정황들을 살펴볼 때요 이런 여성의 적극적인 모습은요 굉장히 생소한 모습입니다.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이 고대의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여자는 그냥 선택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게 좋았다, 그게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저는 청년 사역을 또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젊은 친구들 가운데 네가 둘이 좀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매한테 그럼 네가 먼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좀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자존심 상하게. 제가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걔가 먼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좀 못 이긴 척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를 받아들여줄게. 이렇게 해야 좀 이게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친절을 베풀어 줬을 뿐이에요. 이삭 좀 더 많이 지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집에 갈 때 곡식 한 덩이 풍성하게 너 참한 아가씨니까 이거 먹고 잘 지내라고 곡식을 줬을 뿐입니다. 결혼하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당신과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룻이요 속된 말로 요즘 시쳇말로 너무 들이대는 거죠. 자고 있는 옆에 같이 이불을 덮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들이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소리 지를 법하지 않겠습니까? 와 이게 누구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무슨 민망한 행동이냐고. 아니 당신 모압 출신이라더니 이 모압 출신 티내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래도 이 남자인데 이 젊은 여자가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혹 나쁜 마음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겁탈해버리고 그냥 쫓아내버리면 정말 인생 그냥 망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황에서는요 룻이 머뭇거려야 옳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조언 앞에서 머뭇거려야 옳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 너무 지나치십니다. 어머니 감을 많이 잃으셨군요. 이렇게 말할 법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룻의 반응을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나오미가요 룻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모압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너는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여기 남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룻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머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룻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룻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머리로 생각해 본다면 이전의 나오미의 제안은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새 출발하는 게 맞아요. 아니 무슨 과부 티낼 일 있습니까? 베들레헴 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무슨 고생입니까? 그냥 새롭게 이전 것은 다 그냥 지워버리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아스 옆에 들어 누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 비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이건 너무 무모한 제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룻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보아스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겁니까? 보아스를 생각할 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룻기는요 그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 사랑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즉 룻은요, 그냥 한 남자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죠? 안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내가 얻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안식. 여러분, 안식은요, 얻으면 좋고 얻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 좋고 좀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은 참석하면 좋은 것이고 참석하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점점 그런 의식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참석하는 거고, 바쁜 일이 생기면 참석 못하는 거고, 상황이 되면 참석하는 거고,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뭐 못하는 거고, 점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안식을 맛보지 못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식이 없습니다. 여전히 분주해요. 여전히 너무 바빠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좀 더 열심히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부담을 안고 하는 거예요. 민망함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요. 결단해서 보아스에게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자세가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 전체에 많죠. 올해 초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친구가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친구를 후하게 대접해 줘야 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데, 떡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집안 식구들을 다 깨워버립니다. 떡을 좀 주시오. 내 친구가 왔으니 떡을 대접해야 된다. 떡을 좀 주시오. 빌립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굉장히 민망한 상황입니다. 아니, 아무리 친구가 왔기로서니 또 다른 친구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잠을 딱 깨워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야밤에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예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예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내가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는. 그러니까 그 복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떡을 제공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간청이라는 말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이라 그랬죠. 아나라는 말은 부정어이고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그 부끄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끄러움 없이 요청한다는 겁니다. 내놓으라고, 떡을 내놓으라고, 떡을 달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여야 된다. 부끄러움 없이, 민망함 없이.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또 많이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무슨 낯짝으로요? 그렇게 아버지의 그 몫을 다 달라고 하고 막 보란듯이 살 것처럼 말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때 민망하죠.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나? 나는 그냥 이렇게 빌어먹다 죽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민망함을 무릅쓰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나아갔더니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죠. 또 뿐만 아닙니다. 혈루병으로 10수년을 고생하던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싫어하던,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던, 왜 접촉되면 같이 부정해지니까 싫어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민망함을 무릅쓰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왜요? 살아야겠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혈하면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민망함을 무릅쓰고 붙잡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개 취급했어요. 나는 이방인에게, 개에게 부름받지 않았다. 개에게 내가 떡을 주려고 부름받지 않았다.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민망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을 구해야 할 자세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것, 민망함을 무릅쓰는 것. 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민망함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안식을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떠난 탕자가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정한 혈루증 앓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낮은 취급을 받아야 될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셨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의 욕심과, 여전히 마음의 어떤 질투와 분노와 짜증과 감사치 못하는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온갖 죄를 마음속으로 알게 모르게 지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무슨 낯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안식을 구합니까? 무슨 낯짝으로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 대학생 수련회 때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이제 질문을 적어내고 제가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친구가 이렇게 적어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평소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수련회라는 명목 아래 뜨겁게 기도하고자 하는 제 모습이 살짝 가식스러운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고민이 됩니다. 맞는 걸까요? 공감하시죠? 보통 우리 학생들 신앙은 수련회 신앙이잖아요. 저도 그랬고 좀 텐션이 막 떨어지다가 수련회 가서 쑥 올라가고 텐션이 계속 떨어지다가 수련회 가서 쑥 올라가고 그때 한번 눈물 짜고 그때 한번 주여 부르면서 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다 이거 좀 느끼면서 반년을 사는 게 이제 제 또래의 신앙이었죠. 자기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놓치고 살았어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련회 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알아요. 또다시 또 잃어버릴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회개하는 게 민망하다는 거죠.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참 진솔한 것이고 참 귀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신자같이 느껴지고 자신이 구원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때이고 그때가 바로 예수가 필요한 때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까닭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의를 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민망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주간 동안 욕심대로 살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오전에만 코빼기 살짝 비치고 나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말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염치가 없지만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염치가 없지만 민망하지만 구하십시오. 아유 난 염치 없어서 안 구할래.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래. 이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요 저주받는 삶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은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감히 구했습니다. 아니 보아스가 누구이고 자기가 누구인데 감히 어떻게 보아스를 탐냅니까? 욕심도 많지. 그런데 감히 룻은요 보아스를 구합니다. 보아스에게 안식을 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이게 안식을 구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을 이 나오미의 계획을 룻이 행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아스는 추수를 마치고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쌓여진 이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가 이만큼 많구나 생각하면서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며 이제 잠을 청하게 된 것이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든 보아스를 보고 이제 룻이 총총걸음으로 그 옆에 조심히 들어가 그 보아스가 덮고 있던 이불을 함께 덮고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맡아보지 못한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지고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 어느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어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옷입니다. 통옷.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큰 옷이 있다면 이걸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구멍 하나 내서 뒤집어 쓰고 끈으로 질끈 묶으면 그게 옷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 그게 또 이불이에요. 옛날에는 천이 굉장히 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옷이고 이불입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이불을 덮고 그 옷을 덮고 자고 있는데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카나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어떤 뜻으로도 번역되냐면 날개라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펄펄 날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날개라는 말과 옷자락이라는 말이 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카나프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룻기 2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룻은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 보아스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즉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길 바라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친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친족 구속자 고엘이 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룻의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당신을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해서 참을 수가 없다. 당신 나와 함께 살자.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결혼하자고 하는 청혼이 아닙니다.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기업 물음의 두 가지의 어떤 상황들, 땅을 잃어버렸을 때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것, 그리고 과부가 되었을 때 친족이 그 과부와 같이 결혼해줘서 자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이었습니다. 즉 룻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율법을 지켜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청혼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언약에 의지해서 안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는 룻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안식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룻을 잘 지켜보았었는데 이 룻이 부하건 가난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룻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대 초반입니다. 아직 미래가 창창한 젊은 여인이죠. 그런데 동년배에 젊은 남자를 따라가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지금 나이가 좀 많은 이 보아스, 경건한 보아스를 통해서 이 기업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것을 봤을 때 너는 참 경건한 여자구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 봤을 때도 꽤나 인정이 많고 또 어머니를 참 잘 모시는 귀한 여자인 줄로 내가 봤는데 내가 너를 이후로 계속 보니 너는 더 좋은 게 많은 여자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보아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요즘 말을 맞나요? 그 볼매인 거죠. 볼매 아세요? 볼수록 매력 있는.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군요. 넌 참 볼매야 이러면 볼수록 매력 있어. 이 룻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들이미는 룻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미는 룻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입니다. 아니 조금 기대했던 대답이긴 한데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 룻에게 이런 황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12절 13절 그 이후에 보면 좀 단서를 달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거든요. 그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친족이 만약에 기업 물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보아스가 얼마든지 기꺼이 기업 물는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을요 지켜줍니다. 함부로 갔다가 보아스와 하룻밤을 지냈다라는 소문이 막 돌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못 보게 조심스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가면서 보리 6대를 또 얹어서 보내줍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리 6대를 이제 주면서 보내는 거죠. 뭐 그냥 읽으면 그냥 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제임스 조르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 성경학자는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라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조르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6대를 줬는가?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죠? 완전수죠.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 7로 가기 위한 단계의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안식에 가까이 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독특한 설명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설명입니다. 아무튼 룻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안식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안식에 이제 곧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거류민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안식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안식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류민입니다. 루카같이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쥐고 있는 돈,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난 그래도 재산이 이 정도 있지. 여러분 희귀병 하나만 이렇게 와도요, 그 쌓아놨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한순간에요. 건강, 난 지금 건강하니까 이만큼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최근 같이 그 히브리어 공부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한 3개월 전에 급성폐암인지 폐렴인지 그게 오신 거예요. 건강하셨는데, 아니 그냥 평소와 같이 똑같이 사셨는데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황망한 거예요.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인생 모르는구나. 정말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면 건강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변 이웃들, 가족들, 여러분들이 꼭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바람 불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죠. 그게 마치 영원할 것처럼.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지. 내 재산을 내가 더 일구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죠?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국민성 뭐 이런 것도 말하지만 결국에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쉬질 못해요. 왜? 내가 쉬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돈 벌거든요. 내가 쉬면요, 더 빨리 승진하거든요. 쉬지 못합니다. 내가 쉬면요, 고객 다 놓쳐버리거든요.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객이 그쪽으로 나가면 내가 어떻게 일해?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어? 쉬지 못합니다. 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쥐어야 되는 거예요.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놉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내가 잘 놀아야 되는데,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그냥 엉청망청 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 가보시면 아시죠? 여행 가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행 가면 힘들어요. 며칠을 알아 누워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가죠? 남들보다 더 잘 놀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행 가서요, 사람들은요, 그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뭔가를 좀 느끼고 뭔가를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계속 사진을 찍어야 돼요. 계속. 왜요? 다른 사람들 보여줘야 됩니다. 나 여기 갔다 왔다. 너희들 못 가봤지? 나는 여기도 가봤어. 보여줘야 돼요, 계속. 피곤해요. 뭔가 누리지 못해요. 쉼을 누리지 못해요. 여기도 내가 가봤다. 내가 여기도 가봤다. 깃발을 계속 꽂아야 되니까 여행도 쉼이 아닙니다.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는 안식이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 안식은 나에게만 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보아스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보다 더 크신, 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면요, 이 세상에 초연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로 만족하면 좀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좀 더 약해져도 괜찮아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돕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짧게 지나가는 인생,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부하면 어떻고 좀 건강하면 어떻고 좀 유명해지면 어떻고 좀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인데, 근데 그렇게 안 믿으니까, 영원히 내가 여기서 성을 짓고 살 것 같으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야 내일 좀 쉬지. 속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좀 쉴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유 있는 날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아, 내가 뭐 한 40대까지 죽으라고 일하고 내가 50대부터는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되던가요? 되던가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정말 예수로 인해서 평안한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배우십시오. 분주하게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요. 교회 생활도 안식을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교회 일하고요, 정말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뭐 있는가, 이것 쳐다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안식을 맛보고 궁극적으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보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처음에 가지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지는 수고, 눈물, 아픔, 갈등, 어려움, 쉴 때가 옵니다. 쉴 때가 와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쉬지 못하지만 쉴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안식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면서 무슨 천국에서 안식합니까? 안식을 여기에서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은 자신의 대담하고 겸손한 청혼에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구할 때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이미 그 값이 지불되었으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해주셨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고 19절을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그 고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너희들의 몸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내 날개 아래에 있기만 하면 된다. 내 날개 아래로 나와서 쉬어라, 안식하라, 평안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개 아래에 오십시오. 자꾸 이 날개로 나 저기만 있으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저 날개 아래 들어가면 너무 고루할 것 같아. 인생이 너무 딱딱할 것 같아.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담대히 청원하십시오. 나에게 안식을 달라고. 나에게 안식을 달라고. 이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 안식 속에 거하면서 이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 안식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